요한복음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꼭 죽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자기들이 죽어야 이렇게 죽고 마땅하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정죄를 못하고 돌을 놓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고소와 정죄가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신명기 19장 18절 21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거짓 증거해가지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그게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고소고발이 성공하지 못하면 고발한 자, 해하려고 한 자를 자기가 하려고 한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일이 만연하면 사회가 그런 일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 과정 자체가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합니다. 정말로 괴롭게 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무서워서 피한다,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것처럼 상당히 우리 사람들의 서로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사회 조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 우리 금요일 밤에 영상도 잠깐 봤지만 기독교인들을 꼭 잡아매는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고 무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위축되어 진리를 말을 안 하게 된다. 그걸 노리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빨간 글씨로 도장이 팡팡 찍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징계, 해고, 경고, 퇴출 그런 글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기도하는 모임 만들어서 경고, 지금 사표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고. 의사가 기도하고 병자를 치료했어요. 감봉, 징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좌천시켜버린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른 건 아니지만 위축되겠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시작이 된 지 이제 좀 됐습니다. 서구에서는 진즉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다고요? 그게 기독교인들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사인을 주는 거라고요. 이 두려움이란 게 그렇게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오늘 말씀에 관계된 두려움은 어떤 거냐? 불의함을 행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누군가 그 불의함을 교묘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서 나쁜 짓 못하겠죠. 솔로몬의 재판이 가진 의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라 하면 재판이 끝나자마자 솔로몬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진짜 구했던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재판 한 가지를 구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서 있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 있었으며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갖춰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공의롭게 남을 헤아려고 한 사람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눈이면 눈대로 해라.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에는 이. 맨 앞에 뭐래요? 생명은 생명으로. 자, 이랬으면 율법을 잘 아는 자들 같으면 그들이 돌만 놓고 갈 일이 아니라 돌로 사람 죽이려고 했죠. 예처음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 누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놓고 왔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했습니다. 고백한 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로 자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그들에도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그대로도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 하는 짓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온 사람에도 똑같이 주어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자기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지도 모르고 고작 예수님의 증언 방식을 가지고 또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일을 굶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밥을 아주 잘 차려줬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게 말이야 앞에 사람들이 먹었으면 그 행주를 좀 이렇게 밥상을 좀 깨끗하게 닦고 해줘야지 이 더러운 밥상에서 줬다고 하면서 밥상 걷어차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라서 급해서 대충 닦고 그냥 막 음식은 진수성찬 차려줬는데 다 퍼먹고 나서 뭐라 그런다고요? 밥상 더럽다고 걷어찬다고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딨냐 이 말이죠. 꼭 비유하자면 꼭 그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살려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를 나는 빛이 아니요 그랬으면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으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3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세상 구원하러 왔어 17절에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지금 온 거는 정죄하려 함이 아니야. 지금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어.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런 말씀 안 했다면 이들과 똑같은 그런 이 속을 가지고 대했다면 이들은 이 자리에서 너 어디가 이리 와 돌에 맞아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약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이 사회적 신분, 지위, 권위, 의식 즉 예수님 앞에 감히 고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겸손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님을 깔보듯이 당신 그런데 말이야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해? 그거는 아니야. 이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안 나온다. 근데 거짓말을 그랬죠. 그거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출생지가 갈릴리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거 역시 금세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확인해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함부로 또 모함했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입으로 증언하지 않는다. 증언하면 틀렸다. 성경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자기 증언 안 했습니까?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냐. 40년 전에 사람 죽고 도망간 놈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 가서 구해오라더라. 아이고 기가 차 죽겠네. 당신이 이렇게 안 믿을 거다. 왜 안 믿어요? 자기 증언을 그렇게 하니까 안 믿을 거다. 여기서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안 믿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 던져라 그랬죠. 뱀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시 꼬리를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네 말을 믿을 거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뭐 하라고요? 네가 누군지를 말해라. 왜 왔는지를 말해라. 그런데
믿으면 좋거니와 안 믿으면 이렇게 해라 그랬다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저기서 뽕나무 치던 자가 와가지고 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내용상 자기가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행색을 보아하니 영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얘기했습니다. 출신 성분을 말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는 너에게 전한다 이랬다고요. 그걸 뭘로 증명할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남미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모시고 온 이분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옆에서 봤어요. 직접 받은 거를. 그런 다음에 선지자 등장해서 아까 방금 소개받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선지자들이 전면에 자기가 먼저 들어서 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은 자야 이렇게 말했다고. 선지자들은 대체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모세는 그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것은 참된 증언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다 가짜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경우 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해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의사가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그때 의사가 안 나섰다고요. 왜 안 나섰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있었는데 아니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의사라고 말해요. 그거는 참되지 않잖아요. 누군가 나를 의사라고 말해줬는데 의사 그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냐고. 누가 내가 의사인 줄 알겠어요. 아무도 나를 의사라고 소개도 안 해주고 증언도 안 해주는데 제가 의사라고 한들 믿겠어요? 그래서 안 나섰다고.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고 뒤통수를 팍 쳐버리죠. 자기가 장애를 증언하는 것이 증언의 가장 1차적인 겁니다. 당신 사람 죽였지? 안 죽였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항상 남이 해준 얘기만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도 당신 누구요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모세를 선생으로 둔 이스라엘 율법의 대가요.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말대로 하면 모든 자기가 자기에 관한 얘기는 다 거짓말로 들어야 된다는 하나의 대원칙이 성립돼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증언의 대부분은 자기 증언입니다. 항상 나는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증언자를 요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요. 일상에서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서 다른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양심이 썩은 사람들이고 논리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하여 얼마나 괴악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다시 책잡고자 하는지 정말 이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악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순적인지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만큼 할 말이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은 더 이대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버릴 수 있죠.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냥 변호하는 데만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다시 반격하지 않냐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변호하는 데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과 진짜 싸움만 한다면 이 앞에 있는 백성들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빼앗기는 셈이 됩니다. 지금 이들 몇 사람 미안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회개하지 않을, 돌이키지 않을 이 사람들보다 이 수많은 몰려있는 이 토라의 날에 몰려있는 이 명절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격하고 싸우고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들의 화를 더 돋우어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때를 재촉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게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고 그 해야 할 일에 맞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거면 때를 조성해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자기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 제1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이 제1원리라는 것은 모든 원리 중에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라서 어떤 설명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그 말 자체를 그냥 자명하는 것. 다른 거는 이 원리에 의해서 또 파생되는 원리인데 요거는 그 자체가 그냥 맞아떨어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실 이런 거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이 말이 진짜라면 우리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진짜라면 진짜로 자기가 빛이라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나는 빛이니 믿어라. 이 외에 무슨 더 이게 나는 자기가 빛일 경우에 나는 빛이니 나를 믿어라보다 더 할 수 있는 말. 빛은 그가 이 세상을 위해서 외치는 말 중에서 이보다 더 필요하고 이보다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빛이다만 계속 강조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이 공박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근거를 예수님은 덧붙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 공격자들을 예수님 지금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 가지가 14, 15, 16 각 절에 한 가지씩 있는데 오늘 우리 첫 번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 증언이 참되냐?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하고 나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다.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설명을 해도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떤 이는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악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서 왔다는 말은 출생지나 혈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닌지 아시죠? 왜냐하면 어디로 왔다는 거하고 어디서 왔다는 거하고 어디로 가는 것은 이 상응하는 그러니까 어떤 동격의 표현입니다. 즉 근원을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매장지나 화장터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게 불신자들의 개념에서 어떤 영원의 차원에서 인간의 궁극적으로 도달할 장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서 왔다 하는 것도 내가 어머니 자궁에서 왔다 뭐 이딴 소리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내가 형성된 곳, 내 존재를 가능케 한 어떤 초월적인 힘이 역사하는 그곳, 거기서부터 나는 와서 무슨 매장지나 화장터나 무슨 병원, 영화시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육체가 사그라져 없어져도 내 존재의 근원, 그걸 우리 영이라고 하죠. 영은 어디로 간다는 것. 그 근원적인, 우리가 근원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곳을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이곳을 안단 말입니까? 예수님만 압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냐면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는데 영원부터 영화를 누리고 있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기까지 우리 인간 세상 오는 좀 표현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 떠보니까 병원인데 신생아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사셨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과 이곳의 차이를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곳이 낮고 천한 곳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유도 알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살다가 깨달았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깨달은 분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지를 아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세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며칠 만에 부활할지, 부활한 후에 며칠 동안 무슨 일 하다가 가실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의 순서와 각 사건의 의미와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모든 결과, 결론, 결말까지 다 아세요. 자기가 얻을 최종의 영광을 아세요. 각 사람은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몰라요. 자기들이 죽이고자 하는 자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순전히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가 자기 자신의 증언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주면 오히려 고마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사 이야기처럼 사람 죽은 다음에 내가 의사한 걸 말해봐야 뺨 맞을 이야기란 말이죠. 아 진짜 자기가 비치면 빛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해주면 오히려 원망받을 일 아닌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고맙게 여기지 않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도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기만 급급하고 자기 허물을 가리기만 바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그 성경에 따라 제가 그토록 설교했던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따지면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할꼬 뭐라고 설명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모든 상황이 최상의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조건을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이 없는 세대.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깜깜한 흑암 속에 사는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이거 할 때 말 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완전히 새까매지고 눈이 앞이 캄캄해지는 뭐 그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죄는 죄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영적 무지라는 말을 아이고 자기는 성경 구절 몇 개 더 알고 우리는 그래 모른다 어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느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정 주님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사신 값을 주고 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무지한 자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몸을 당신들의 영혼을 죄값을 대신 치르고 사신 분을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줘도 베드로가 그렇게 첫수르게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알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누가 해요? 바리새인이요? 아니요. 갈릴리 촌보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치지 아니하시면 세상 지식이 이만큼이고 차고 넘치도록 머리가 무거워서 뭐 이렇게 균형을 못 잡을 정도가 돼도 절대 못. 우리 본문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는 좀 약하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고 내용은 같은 말이죠. 내용은 같지만 우리 마음이 어감은 완전 또 다르죠. 그죠? 말할 수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알지 못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무지함의 정도를 얘기하죠. 지식 없음의 정도. 너희는 절대 모른다 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절대 모르고, 아무리 많은 말해도 거기서 예수님에 관해서 쓸만한 이야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아무리 많은 말로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것만은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언급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다고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말하지 못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성경적으로 그는 그리스도다, 뭐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자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가 안 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예수님 자기들의 구주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주에게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주하고 논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 입으로 당신에 대해 증언하니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궤변으로 예수님과 말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분이 왜 왔는지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압니다. 이건 아시죠? 맞아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스스로 말하기를 너무나 자명하고 쉬워서 읽는 족족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신비롭고 오묘해서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함께 놓고 봐야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다고 그랬어요. 또는 수세대를 거쳐서 앞사람, 그 뒷사람, 또 그 뒷사람이 이어서 파고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이 지식에 관한 말씀은요, 전부가 다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가 누군지, 죄인, 성경에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아주 쉬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과 공의의 원칙에 따라 그 아들을 종으로, 중보자로 보내셨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어떻게? 죽음으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힘을 받아 구원받는다. 이 진리가 혹시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읽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게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무지하며 불신한 자는 이 가장 쉬운 하나님의 진술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우 어렵게 꼬아꼬아 비판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상실한 마음들이
양심의 깨우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꼬아진 것들을 풀려고 하다 보니 그것들을 풀어주시려고 그들의 궤변에 또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궁금증을 또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서 비유를 통하기도 하고 상징도 하고 또는 예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 깊이 담긴 의미를 막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덧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쉽고 기본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또 수많은 보화와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만큼은 아주 쉽게 분명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그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아까 그 사도신경 고백이 확실하다면, 거짓없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 결론이 우리에게 스스로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사람은 다 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상의 뭐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최상의 지식이며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 주신 하나님 주신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숨길 것도 아니고 겸손한 척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맞다고. 성경이 뭐려고 해요? 자기 증언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인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라고 증언하고요. 그 빛을 받아들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도 스스로 뭐라고요? 나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은 자라. 나 예수쟁이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로 자기 증언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즉 구원의 최종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신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명령이 주어지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세상의 빛이다 하고 자기를 증언한 것처럼 세상의 빛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받은 세상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어떤 것은 제1원리와 같은 나에게 그런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증언해야 했습니다. 자기 증언. 남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는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빛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씀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고 힐난하고 책잡을 빌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증언하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했고 나는 그 빛으로 구원받은 또 하나의 작은 빛이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자기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믿어야 하고 믿는 자는 역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